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할 일,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우리가 작년이네요. 작년 주일 12월 24일 주일날 31일 날 주일날 묵상했던 말씀이 그 13절 바로 앞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말씀.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12절에서 오늘 읽으신 바로 연결된 13, 14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13, 14절 다시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12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13, 14절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 통로는 기도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를 13절 그 중간에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13절과 14절에 하신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행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은 행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예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을까?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기도해야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기도 모임에 나오시고 그 외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고 시간 내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만이 쌓여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약한 인생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엎드릴 때,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정말로 당당한 그리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도하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행함.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죠. 행동하는 믿음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도 실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절로라든가 자동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동으로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보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설교 제목을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할 일. 이게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시행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두 가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역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기, 함께 일하기. 자, 새해가 됐습니다. 2018년. 일주일 딱 지났죠? 오늘 1월 7일입니다. 보통 새해가 되고 새 달이 되고 한 주가 시작되고 새날, 이 첫날에 처음이 시작되면 보통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잖아요. 결심. 새롭게 하려고. 물론 이제 결심을 했지만 이것이 자꾸 이제 약속이 안 지켜지고 스스로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망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냐면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의 마음 안에. 믿지 않은 자들도 그런 결단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자의 삶에는 변화된 삶,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정이 솟아오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새해에 그런 결단을 이미 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해보십시오. 올해 우리 하나님이 차신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2018 이렇게 1년 동안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1대 양육 공부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찾아서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양육하는 이런 목표를 정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죠. 우리 교회적인 목표든 개인의 목표든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목표를 세우지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강력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오늘 13절과 1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시행하시는 것. 자, 여기까지 이 흐름 속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간다면 질문이 나올 거예요.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응답하신데 삐뚤어진 양심에서는 이상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삐뚤어지지 않아도 일단 인간의 욕심 안에 이상한 기도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새해가 되면 아마 사신 분도 계실 텐데 로또를 살 테니까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 하죠. 이번에 이 부동산, 이 집을 살 테니까 이 집이 100배가 뛰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사업, 이번에 사업 새롭게 하는데 아시죠? 등등등으로.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할 수도 있고.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몸이 아프지 않고 70, 80, 90 돼도 20대의 몸을 갖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분들, 이제 결혼하실 분들은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데 아주 예쁜데 실력도 있는데 성격도 좋은 뭐 이런 여인을 만나고 싶겠죠. 그럼 기도하고 싶겠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단서. 아까 13절에 살펴본 것처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그런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기도 그렇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악한 기도 아닙니다. 좀 이렇게 얌체 같긴 하죠. 공부 조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얌체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상한 기도 한 건 아니에요. 단서를 분명히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구절인데요. 15절이에요. 15절.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어떤 중심에서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13절 그 말씀과 함께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다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15절이 왜 등장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문맥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15절이 등장해야 될까? 그리고 다시 16절은 기도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 얘기 나오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주제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이 요한복음 14장 이후를 쭉 살펴보시면 이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음 주에 볼 말씀 본문 중에 23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또 31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31절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 흐름 속에서 기도 얘기를 하시다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또요, 우리가 계속 앞으로 볼 텐데 15장, 16장, 17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이게 기도와 연결돼요. 기도와 한 짝을 이룹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비밀이란 뭐냐면 누구한테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거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그 출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출발에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부모님께 우리 어릴 때 뭐 큰 다음에도 하지만 어릴 때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하고 이렇게 뭘 요구하잖아요. 철이 없을 때는 그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만 받으면 끝나. 근데 그렇습니까?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뭘 구하면 주시는 거잖아요.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가도. 여러분 다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따르는 거 있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건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상대방의 그 말이나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곡 중에서, 경배곡 중에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2절 가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의미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저는 그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이 가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노래를 처음 대했을 때. 아, 그렇구나.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구나. 사랑하면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아내 관계 해봅시다.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가 남편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얘기를 들어주는 거지. 남편이 무서워서 아내가 말을 듣거나 아내가 무서워서 남편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서 못 살지.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부모가 무서워서, 부모가 굉장히 무서워서 이렇게 말을 듣는다. 물론 그런 때가 있죠. 너무 어릴 때, 모를 때. 근데 부모가 무서워서 말을 듣는다. 그건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말을 듣죠. 물론 사랑함 안에는 경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봤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예배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말이 나오면 사랑하면 그리고 순종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의 역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어떤 표징까지 보여주십니까? 해의 각도를 꺾어 뒤로. 우주의 각도를 꺾어서라도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싸우는데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반나절 이상이 해가 멈춥니다. 엄청난 기도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겼을까요? 성경에 있는 이 기도 응답받은 약속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도 응답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밀러의 책을 다 읽어보셨죠? 3만 번 이상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3만 번. 조지 밀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했죠. 3만 번이 응답이 됩니다. 제가 아는 중국의 연길에 있는 고아원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 아이들도 아닙니다. 중국 아이들, 조선족 아이들입니다. 계속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오고 병원 가기도 돈이 다 들고 쉽지 않으니까 고아원 내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했을 때 아이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 때문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역도 하셨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북경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15절이 거기에 등장한 거예요.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답게 되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First.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뭐?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그럼 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사랑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바탕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갑니다. 보통 YM 쪽에 DTS의 커리큘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있습니다. DTS 하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 듣고 기도할 때 듣죠. 그런데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물론 들을 수 있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된 이 바이블을 우리 첫 번째 주일, 올해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좀 강조하고 싶은데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퀴즈 대회 하시죠? 66권. 구약은 39권, 39, 27,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이에요. 이걸 다 세보신 분들이 챕터 몇 장, 몇 절까지 다 적어놨는데 읽어드릴게요. 1189장이 전체 챕터예요. 1189장. 절수로 말하면 31,173절이에요. 구약은 929장, 23,214절이에요. 신약은 260장, 7,959절이에요. 어쨌든 그런 성경.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조금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좋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약속된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신실하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읽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 22장.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듣는 것. 사랑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부끄럽게만 여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으셔야 돼요. 보통 이제 작심삼일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도 그런데 아마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창세기 쪽만 이렇게 손때가 묻어서 시꺼매. 출애굽부터 깨끗하고 또 포기한 다음에 마태복음만 더러워. 그 뒤는 깨끗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 읽으셔야 돼요. 말라기까지 다 읽으시고 요한계시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아까 1189장이라고 그랬죠? 1189장. 일단 권면하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으십시오. 1189장 나누기 365 하시면은 하루에 2장씩 읽으면 되나요? 3장씩 읽으시면은 어쨌든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3장 정도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게 성도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30으로 나누시면은 39장이에요. 하루에 39챕터. 그러니까 40챕터씩만 읽으시면 돼요. 출애굽기 한 권 정도를 하루에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럼 1년에 12번, 10년이면 120번이에요. 그렇게는 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읽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차이신 교회를 함께 하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어른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다. 연초에 이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화해서 실제로 보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읽는 것을. 시간 얼마큼 들까요? 제가 해봤는데 빠르게 읽으면 1시간이면 있습니다. 근데 좀 느리신 분들은 1시간 반 정도. 더 느린 분은 2시간까지 갈 수 있겠죠. 뭘 꼬박꼬박 읽으려면 좀 오래 가겠죠.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읽으시면은 40챕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읽을 수 있습니다. 좀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빠르게 읽으시면 돼요. 1189장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시도를 한번 올해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보통 저는 청년 때 이렇게 돈의, 물질의 11조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간의 11조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의 11조도 필요합니다. 24시간,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쓰는데 그 중에서 2.4시간, 정확히 말하면 2시간 24분이에요. 2시간 24분을 하루에 내서 절반 잘라서 1시간 12분은 성경 읽으시고 1시간 12분은 기도하고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하셔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의 11조. 오늘 이렇게 주일날 설교 들으셨으니까 돌아가셔서 한번 결단을 하시고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차이신 교회 성도라면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1년에 10번 이상은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잘 아세요? 성경에 써 있는데 아셔야 돼요. 머릿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간당간당하게 있는 것 글쎄 뭐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행히 작년 앞쪽에 12구절을 외우는 걸 했는데 그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고 그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그 자체가 목표, 이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는 시간의 11조 정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길 바라고 아니 여러분이 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특별히 이러한 세대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15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앞에 기도 얘기하시고 지난주에 12절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엄청난 말씀과 함께 오늘 13, 14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의 기저 이 바탕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과 하나님 사랑이 얼만큼 연결이 잘 되어 있냐면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의 첫째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바로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을 얘기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6장에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세요. 우린 보통 4절과 5절을 외웁니다. 많이 익혀 있어요. 근데 그 5절 바로 다음에 말씀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과 말씀이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보통 암송 구절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6절, 6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명령하신 다음에 말씀을 연결돼요. 특히 이 가운데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부모에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신앙교육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예요. 이게 성경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새기고 자녀를 향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제 현대 교회들은 우리 애 신앙교육 좀 잘 시키세요 이렇게 목사에게 얘기하고 막 교회에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어 있어요. 신앙교육의 책임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를 안 돼요. 매일 보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 걸어갈 때도 누워있을 때 등등 말하는데 실제로 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손목에 미간에 이걸 차고 묶고 그 다음에 문에 유대인들 집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 기둥에 붙여놓습니다. 거기에 토라.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본인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돼야 돼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실제로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 알려지는 미국 같은 경우도 60년대까지는 공립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이 말씀 공부하는 게 폐지됐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60년대 미국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피족, 마약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선 나라라면 필요해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은 성경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기독교 단체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호주에도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는 거예요. 성경 메시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메시지의 정리는 하나님 사랑은 곧 말씀 사랑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부터 17절인데 여기도 우리가 암송 구절로 외우고 있는 데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에요. 보통 16, 17절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거 외우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디모데 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걸 거슬러 우뚝 설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너는 지금 사도 바울이 후배인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16, 1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 신약 지금 디모데후서 이 말씀의 요약은 뭡니까? 세상은 타락해서 엉망이 되고 험악해진다. 근데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자는 비결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 사랑이다. 신약의 지금 메시지 이 거친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곧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남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마 하는 말씀만 남았어요. 이미 성령님도 임하셔서 성령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기저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시행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다 정리해서 최종 결론이 뭘까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개념이. 기도와 말씀. 아주 기본이죠. 기도와 말씀.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아주 기본이 되는 것. 기도와 말씀. 점점 기본기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기본기는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유행처럼 따라오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한번 칼럼으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골프를 정말 잘 치는 이런 분들은 슬럼프에 빠지면 뭐 하냐면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고 기본기를 연습합니다. 저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빠지면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 그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뭐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좋지만 누구 설교 듣고 책 읽고 좋은데 기도와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교회라고 하고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데 기본기가 사라지면 사실은 무늬만 겉껍데기만 일 수 있어요. 내용이 빠지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자리에 적어도 함께 여러분이 계셔야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이렇게 서구사회 I'm Christian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잘 안 나가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예요. 오늘 연초부 첫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마침 기도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본기.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12월 24일 주일 예배 때 예화로 썼던 예화를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중요해서 그때 썼던 예화가 뭐냐면 예배 이 모임에 와 있지 않고 딴 데 있으면서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 예화를 또 한 번 쓰겠습니다. 북경에 있을 때, 북경 온누리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골프를 치기 위해서 주일에 빠지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하는 말, 목사님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마음은 그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목사님은 반대로 하세요. 마음은 골프장에 있어도 괜찮지만 몸은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화가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몸이 와 있는 자리가 중요해요.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 내 몸이 어디에 자주 가고 있는가. 어디에 자주 머무르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실제예요. 입서비스는 막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껍데기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와 있는가. 우리 아이들도요. 예배도 제대로 드려야 되지만 아이들이 딴 데서 놀지 않고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아요. 자꾸 이렇게 찬양 소리 듣고 기도 소리 듣고 말씀 소리 들으면서 뛰어다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중요해요. 몸이 와 있는 곳.
우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본질이라고 해도 육신이 있는 곳에 영혼이 있지,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따로 노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뭐 유체 이탈을 해서 뭐 그런 분들. 잠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졸다가 딴 생각하거나 고민하다가 딴 생각할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시 어차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거의 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영혼이 오지. 그래서 교회에 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체화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이게 오늘 메시지.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다시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할 일.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불성실하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성실하셨죠.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반복해서 어깁니다. 그렇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의 출발과 바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해야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6절부터 20절은 오늘 다루지 않고 살짝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읽기만 하고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오시겠다는 말씀이고 이 약속도 지켰죠. 예수님.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돼서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령님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나 또 교단 어떤 교단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령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마 이렇게 은사주의 뭐 여기에 너무 이렇게 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6절에 분명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셨고 이 말씀 지금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만 하셨잖아요. 11명에게. 그럼 제자들에게만 임해하지 120명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막 임하고 성령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믿는 또 믿을 앞으로 교회라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니까. 은사도 구하시고 열매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령님에 관한 어쨌든 다음 주에 나누는데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 반복되는 표현 15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반복해서 15절과 함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시행하겠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 기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 올 한 해 또 한 주간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 한 주간, 또 1월 한 달, 또 우리 2018년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구해서 기도 응답 받고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간증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차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